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을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잉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고하는 저희들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들을 귀를 더하여 주셔서 마음을 열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음 혹은 정신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 현대인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복지제도가 굉장히 이 정비가 잘 되면서 물질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훨씬 줄었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도 다 어려우니까 우리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너무너무 상황이 절박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체험하고 또 그런 문제 해결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런 경험들을 반복해 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활력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개인에게 가서 이렇게 사정하고 뭐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제도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자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월급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나가서 일만 하면 건강해서 몸이 건강해서 나가서 일만 열심히 하면 뭐 어지간한 문제들은 그냥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보상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의 몸도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마음도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전부 지쳐서 어찌할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사람들이 이 마음을 어떻게 잘 다스릴 것인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어서 1년에 전에 가서 2박 3일이든지 4박 5일이든지 이렇게 그 템플 스테이라고 그러죠. 그 절에 가서 물론 그 승려들처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비슷하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부터 예불 드리고 또 묵상하고 침묵하고 또 산책, 산길도 걷고 그렇게 하면서 한 주간 동안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쉬고 다스리고 오는 그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이렇게 길거리에 다니다 보면 그 명상센터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 시간 나는 대로 가서 1시간, 2시간
침묵하고 명상하고 묵상하고 그러고 오는 자리들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시간들을 잘 내서 여행 갔다 오자. 그리고 외국 여행 다녀오면서 마음을 좀 잘 추스리고 오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것 가지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갔다 오는 사람들이 여행 중독이 걸려가지고 여행 틈만 나면 여행 갔다 오고 그러나 그 마음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어서 늘 그런 것들을 반복하고 되풀이하고 살아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어느 날 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그것도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아마 서기관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기관들은 바리새인 출신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고 그 중에서 서기관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고 성경 지식도 굉장히 풍성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더군다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이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국회 같은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에서 논의를 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사내들인에서 논의를 해서 그래도 웬만큼 자치를 누리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정도로 학식도 있고 신앙도 좋고 사회적인 신분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밤중에 찾아온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이 그래도 그만큼 되는 사람인데 출신도 잘 모르는 갈릴리의 목수 아들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뭔가를 물어본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조금 사회적인 자기 체면에 손상을 입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게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대답을 해요. 질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당시에 예수님을 볼 때에 두 가지의 감정이 같이 버물려 있었어요. 하나는 저 나사렛 출신, 아주 형편없는 비천한 출신, 아버지가 목수이고 30살이 될 때까지는 나침팔이 해가면서 먹고 살던 그런 아주 비천한 젊은 사람이 나타났는데 근데 그 신분이나 출신 성분에 맞지 않게 말하는 것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모세, 엘리야, 엘리사 이런 정도가 굉장한 기적을 행했던 권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는 기적들을 보니까 엘리야, 엘리사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기적의 횟수도 많고 기적의 질도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 정체가 도대체 뭐야? 그런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의 민족 속에 신앙적인 고민이 뭐였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얼마나 착하고 선한 일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고 싶었던 생각이지만은 이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그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생각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민족 전체의 신앙적인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선생님, 당신 행하시는 그 기적이 보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예수님께서 다 알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천국에 가고 싶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살까? 그것이 온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자. 하나님이 정말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일을 더 많이 하자.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볼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세례 요한처럼 너희 군인들은 그 폭력을 사람들이 행사하면 안 된다. 세리는 세금을 받을 때에 정한 세금, 정당한 세금만 받지 엄청나게 많이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줄 줄 알았는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가서 상급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선한 일을 많이 할까가 관심이었는데 예수님은 이 유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하나님 나라하고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유대인 그러면 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다 라고 하는 등식을 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비유를 드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방인들이 외국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이런 과정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얼른 쉽게 얘기하면 뭐 같으냐? 외국인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 나라에 이민 와서 유대인 국적을, 이스라엘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이 유대인이 되느냐 그러면은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요. 미크바라고 하는 정결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몇 년 동안은 쭉 이렇게 믿음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고 관찰을 하다가 이제 유대인이 되었다 그런 확신이 있으거든. 또는 내가 이제 완전히
유대 이스라엘의 국적을 취득해야 되겠다. 그러고 생각이 들면 이제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할례를 받으면 이제 그가 어떤 흑인이든지 백인이든지 이런 것 인종에 상관없이 이스라엘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스라엘은 종족 개념이 아니에요. 종교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믿기로 하고 할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비적으로 먼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잘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신다.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가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깜짝 놀라는 일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고 싶을 때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거쳐야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내가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내 뒤에 오시는 어떤 분은 너희들에게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같이 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물로 세례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 세례는 좀 늦게 받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성령 세례도 받느냐, 누가 천국의 사람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로운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출석을 하지만 천국 백성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고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뭘 노력을 하고 잘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그런 기적 같은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이 임의로 불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지 그거는 인간은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 그건 하나님의 전권적인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느냐,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몰라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처럼 우리가 바람 존재하지만, 우리가 바람이 있다고 하는 걸 느끼지만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하신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걸 느끼지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일이고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은 무언가를 해야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가만히 있다. 그것은 우리 감리교인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칼빈주의자들은 그런 걸 인정할지 모르지만 감리교 웨슬리안들은 그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대답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세 단계를 거쳐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영성신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우리가 영혼의 사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사다리 첫 번째는 정화라고 하는 거예요. 정화. 우리의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깨끗하게 하는 거잖아요. 깨끗하게. 뭘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내가 별로 관심 없었던 거, 그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꾸 가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쾌락을 굉장히 좋아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향기를 맡고 피부에 조금 촉감 있는 것들을 접촉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 육체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거 어디 가면 제일 좋아해요? 술집에 가면 제일 많아요. 그래서 틈나면 술 마시러 가고, 좋은 옷 비싸고 부드러운 거, 그런 거 입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집을 일주일에 한 번 갔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대신 어디를 가느냐? 교회를 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그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지식, 책 이런 거 좋아했다고 그러면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이게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화예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데 우리가 건강을 상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상하는 거예요. 우리 건강이 상하는 거예요. 김낙경 목사님인가 그 강원도에서 자연치유 뭐 이런 거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김낙경 목사님이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자기가 건강해지느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줄이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우리 건강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정화하는데 그런 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 그 기본이에요. 습관은 우리의 몸과 생각에 붙어 있는 거예요. 습관은 우리 몸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도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생각이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샥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생각과 행동이 프로그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꾸는 의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화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했던 거 이건 좀 절제하자. 그리고 내가 좀 싫어하고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 같은 거 교회도 열심히 가고 성경책도 조금씩 읽고 기독교 사적도 좀 읽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명이라고 하는 조명. 조명. 성령의 빛으로 비춤을 받는 것. 이게 조명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게 변화되느냐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 이 가치관이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철학을 새롭게 바꾼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서 다 사랑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면 그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으로 그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으로 그치게 되면 사람이 저급한 거예요. 내가 우리 가족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해를 끼치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살아가면 나는 잘 사는 것이지 그런 생각을 하고 살면 저급한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러면 모든 것을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사랑을 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시체 앞에 놓고 돈 때문에 형제간들이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보다 가족 간의 사랑보다는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돈 놓고 아버지 시체 앞에서 돈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재산을 수천억씩을 가지고 있는 재벌들 아들들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나보다 형이 더 많이 가져가는 꼴을 못 보니까 재판하잖아요. 재산 공정하게 나누자. 아니다 내가 조금 더 가져와야 된다. 그러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지 않는 가족 사랑은 어떠냐 그러면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사랑하고 돈 조금 못 벌어다 주면 사랑하고 사랑 안 하고 미워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사랑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면 미워하고, 그래서 사랑 때문에 죽고 사니 못 사니 그러고 그냥 살다가 몇 년 살다가 싫어져 가지고 이혼하잖아요. 연애를 9년 10년 하고 결혼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랑은 뭐예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 안쓰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 식구고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우리 가족이고 우리 자녀고 부모고, 그러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안쓰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저런 아픔을 혼자 스스로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얼마나 힘들까, 그리고 딱하게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이 고민 속에 같이 옆에 있어주고 같이 고민해주고 같이 걱정해주고, 얼마나 고마우냐, 얼마나 감사하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닥칠 때 이혼해서 나 혼자 산다, 그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든지 같이 살자, 같이 해결하자, 그렇게 가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어. 저 사람하고 떨어지면 나만 홀가분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이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관 지어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일치입니다. 일치는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됨인데 이거는 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깊은 문제는 그만두고,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초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통성으로 기도하고, 서운하면서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침묵상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영혼을 살펴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니고데모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요, 천국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조금 더 나가면 사후세계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이,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일, 영혼의 일, 죽은 다음의 일은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막 자기를 믿으면 좋은 곳 천국으로 데려다줄 것처럼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모아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요. 그 우리나라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자기 교인들 데리고 저 피지에 가가지고, 거기가 피난처라고 그러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강경을 시키고 사회적 불이익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죽음 저편의 세계를 모르니까 아는 척하고 거짓말해갖고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존재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2000년 동안 종교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독교가 때로는 잘못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전체적으로 보니까 기독교가 틀림없더라, 그런 거예요. 불교는 기독교보다 500년 더 앞서지요, 시작이. 근데 불교가 2500년 동안 망하지 않고 유지해 온 것은 뭐냐 그러면, 그래도 그 정도 좋은 종교더라, 그래도 그 종교를 믿고 사람들이 올바른 길로 가더라, 그거예요. 500년 늦게 시작한 기독교가, 물론 유대교의 뿌리가 있긴 합니다만 500년 늦게 시작한 기독교가 불교보다 훨씬 더 강력한 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종교가 있든지 없든지 생각하기에 그래도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사람을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그 교회 안에 있더라,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 잘 몰라요. 가끔 어쩌다가 인사체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인사체험한, 죽음에 거의 넘어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죽음 사후의 세계를 가끔 보고 온 사람들이 어쩌다가 읽기는 해요. 그러나 잘 몰라요. 성경도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이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사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천국의 이야기, 죽음 저편의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는 것뿐이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말세에,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맞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먼 훗날의 얘기이기 때문에 피부에 와서 받지 않아요. 그런데 먼 훗날의 심판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심판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심판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심판을 받는 거하고 연결이 돼요. 지금 내가 여기서 똑바로 잘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사람이 좋은 평가 받겠어요?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영생이 여기에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은 그때 가서 내가 지금 산 삶을 확인받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런 여러 말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쉬운 길, 우리를 속이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영생의 길로, 사람이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길로 인도해 가는 분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좋지 않은 습관도, 그리고 좋지 않은 생각도,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진 가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큰 믿음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날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네.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교통, 내게 주관하시며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恩진 가족들, 자녀들, 기업들, 그리고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恩진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